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회식을 할 때였는데요. 이제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하얀색 액체를 주문할 거고 나한테 그것을 마실 것을 권할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전체적인 분위기도 흐리지 않고 또 나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을 갖고 이제 그 자리로 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문제 없이 이슈 없이 지나가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요. 집에 오는 길에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여러 기독교인들을 봤는데 신앙을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얘기한 사람은 너가 처음이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여러 가지 번민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도대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고 주시는 대로 잘 드신 분들은 뭐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 가지 모순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그들이 그저 복음을 대놓고 거부하고 기독교 가치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다음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거부와 거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그들의 태도가 느껴졌는데요. 뭐냐면 그들은 기독교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이 우리에게서 발견하기 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권위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발견하고 동의를 얻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 참된 믿음과 참된 권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본문에서는 뿌리째 말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이 나무에게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에서 24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읽다 보면 약간 예수님의 이 대답이 조금 문맥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데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신 이유는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과실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열매가 없는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외식적인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대 각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러한 예배자들을 위해서 아마도 예루살렘 안에 제물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필요한 조치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이 시장이 어느 순간 성전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AD 30년 이전에 성전 안에서 이러한 재물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기록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아주 오래 전부터 그렇게 성전 안에서 재물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위해 이 시장이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성전 화폐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화폐를 구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이 성전 화폐를 교환했겠죠. 그래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에서 온 각종 순례자들과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드린 그 막대한 부가 쌓이는 곳이었고 그 막대한 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어쩌면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참하고 있었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당시 외식적인 신앙의 중심지이자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만한 이적을 일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인정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언제든지 여러 사람에게 과실을 제공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흐름을 볼 때
결국 마가가 강조하는 믿음은 그저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결국 본문 25절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의 소원한 관계를 용서하는 기도로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이 이렇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겠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그를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도하는 자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믿음의 기도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정말 참된 기도가 있는지를 묻고 있고, 우리의 삶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묻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는지, 용납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면서도 제 마음에 바더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저를 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저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보통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죠, 다. 그럼 제가 언제 놀라게 되냐면, 예전에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누가 봐도, 제가 100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고 너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분명히 그 사람이 가해자이고 내가 피해자임이 분명한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묵상이 될 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형벌의 처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만큼 그분을 사랑했다라는 묵상이 제 안에 들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참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했던,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 참된 권위의 회복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에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성전에 다시 계실 때 오늘 이 장면이 시작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요 인물들이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도대체 너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해서 이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너가 뭔데 이 일에 회방을 놓느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한다면 사실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라고 한다면 산헤드린 권위를 모독한 것으로 여기고 그를 또 고발할 것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날에 행하신 이 성전 정화 사건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가 일어나는 이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요. 그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알고 있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기술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죠.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성전에서 만났던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칠 안무 증거를 얻지 못하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너가 하는 말이 맞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고발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제서야 자신의 그 근원의 출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갖는 참된 권위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셔야 하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 십자가 안에 참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소경된 자를 보게 하며 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주님은 도망가셨습니다. 자신을 알아본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주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도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특별히 주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 없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백성들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신문을 받는 이 자리에서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된 권위는 예수님께서 곧 지시게 될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오직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참된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반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된 권위를 뒷받침하는 참된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생각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서 발견하기 원하는 것, 그것은 진짜 믿음, 진짜 권위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에게 혐의가 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참된 권위는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참된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러한 참된 믿음과 참된 권위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믿음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참된 권위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